히브리서 8장 6절,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보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계약,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간에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그 민법상에 나오는 계약, 이건 한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쌍무 계약이죠. 보통 두 명이 각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대등한 의존 관계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즉 갑과 을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이 계약입니다. 만약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일종의 독재 정치라든지 그런 사회에서나 있을 그러한 종속 관계, 그런 관계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청약을 하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계약을 하자고 오퍼를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승낙을 안 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제시대에 고문할 때 또는 이제 독재시대의 그 경찰들이 이렇게 죄인도 아닌 사람 불러다가 강제로 고문을 하고 도장 찍어 해가지고 강제로 맺는 도장, 그것은 자유로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땅을 또 강제적으로 또 팔게 했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왕이 그 땅을 좋아하는 땅을 강제로 뺏는 그런 사례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합의가 가장 계약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다. 또한 계약의 특성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무엇이냐면은 동시이행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각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팔고 살 때 그 매도인은 집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잔금을 치르는 날에 매수인이 잔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무엇을 내놔야 되나요? 등기문서를 내놔야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매도인이 등기문서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잔금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라는 게 이제 중간중간에 확정을 또 해요. 일반 민법상의 계약은, 전화로 하든지, 계약 그 이행 잘 하고 있죠?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납품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
이 주문자는 납품하는 사람이 이제 계약자라고 하는데 납품을 받는 사람은 고객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가 계약자에게 잘 물건 지금 만들고 있죠. 납품 기간에까지 지장이 없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이 계약자가 네,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결혼식 때에 이제 그 식사를 하려고 뷔페의 음식을 뭐 어떤 물건은 조금 계약 기간이 늦게 가져와도 그 늦게 가져온 물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기간이 늦은 만큼은 지체상금을 내야죠. 그래서 뭐 건물, 주택 이런 거는 조금 납기가 공기가 지나더라도 조금 뭐 지체상금을 내고 해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 먹을 음식을 그때까지 가져가라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가져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계약의 확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컨펌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있고 그 해지가 있습니다. 해제는 계약을 하다가 어느 쪽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그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한다, 지불을 안 한다고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보통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는 그동안의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데 장래의 효과를 소멸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해제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해제에서 끝나서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납품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생산 중에 주문자가 계약을 해제를 했다. 그러면은 그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의무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변경.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변경에는 계약을 확장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당사자를 확장한다든지 계약 당사자를 늘린다든지 또는 계약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런 갱신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계약은 얼마든지 또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리면은 임대인이 또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법에는 이제 5% 범위 내에서 이제 계약을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러한 민법상의 계약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맺은 그런 그 계약과 아주 이렇게 평행 대등하게 그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쌍무 계약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우르의 땅을 떠나서 갈 때와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것은 쌍무 계약은 아니다. 일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은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전 계약 안 맺을래요 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어 이렇게 해서 네 하고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나 안 맺을래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맺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등한 관계냐?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위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동시 이행 의무가 있는가? 그럼 내가 계약을 이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내가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줄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게 있죠. 여기서 동시의 의무가 반드시 여기는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다, 계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랙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그 명령, 그것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중간중간에 겪었던 여러 가지 고초,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시고 잘 순종하면은. 그 대신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없는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 계약의 이 민법상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차임,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를 두 개월 넘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안 내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익이 우선하는 이런 일반 사회에서는 그 상대방의 그 사정을 그렇게 오래 들었을 필요가 없죠. 자기 이익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구약을 쭉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차례 수도 없이 많이 어겼습니다. 위반을 했습니다.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를 우리가 알기 쉬운 예를 들어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10계명과 다른 이런 명령들을 받아서 돌판에 새겨서 40일 동안 그걸 기록하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거를 못 참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를 했죠. 그것도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을 깨버립니다. 이제 계약이 그 백성들이 계약을 어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함으로써 계약을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임대인 같으면은 임차인이 계속 그렇게 임대료를 못 내면 파기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집을 안 내주면 명도 소송을 내서라도 아마 내보낼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계약을 확증을 한 거죠. 그걸 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 계약 파기 안 할게. 그러면 오늘부로 시내산을 떠나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유지시켜주고 계속 그 계약대로 이행함으로써 결국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해제함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칙을 부과한 거죠. 예를 들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에 의해서 왕국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연속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이방인 여자들과 그 혼인을 하는 그러한 그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으로 유폐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린 엄한 벌칙이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갑과 을의 상태에서 을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정을 시켰는데 이 을을 열방 백성, 그 다음에 모든 생물에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수직적 변경, 수직적 확장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후손까지 그 계약을 지켜라 했으니까 이건 수직적 확장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들까지 다 이 계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종과 횡으로 계약이 확장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관계에 있는 일종의 그 계약서, 또 스토리인데, 역사인데,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신앙으로 삼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확장된 것을 그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너는 그 모든 백성들을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방 백성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모토로 지금까지 그 2000년 동안을 모든 세계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된 그런 선민사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범위를 확장시킨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많은 우리의 그 죄,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기라는 게 있죠. 중간기 때에 많은 그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정말 잊을 수도 있는 그 계약,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컨펌 확정시켜주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말하고 더 좋으란 말이 이 한 문장에 두 가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그동안에 정말 약해져간, 정말 이제 언약은 없어진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 그래서 미디에이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디에이터보다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superior, 아주 우월한, 더 좋은 더 better, 그러한 약속으로 세우신 그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시대의 언약은 돌판, 언약궤, 이런 그 유형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계약서는 그 문서로 하죠. 그래서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문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돌판도 필요가 없고
또 그 뭐 성소, 지성소 이런 뭐 맥큐비 제고 이런 모든 절차 이런 것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그 언약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갑을 관계에서 의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 문서 한번 가져와봐. 그래서 계약서는 우리가 이제 금고에다 보관하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바로 우리가 그 계약의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불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 의뢰 입장을 너무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임차로 임대료 몇 번 안 낸다고 해서 야단치고 또 내보내려고 하고 명도소송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훈으로는 삼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옛 것을 폐하시고 새 것으로 언약을 대체하고 갱신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2년간 이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1년인데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2년을 더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가 빌린 사람이 그 6개월에서 2개월 새에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더 있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4년 동안을 거주를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임대해 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린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대에 그 금융통화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은 그 진보 세력들이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강남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다가 아예 내주면서 그냥 임대료를 엄청 올렸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료를 못 냈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조금이라도 손괴를 할지라도 늘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계약을 갱신하실 때 그냥 갱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갑의 입장이지만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리라 하는 것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 일본의 보통 그 사무라이들 보면은 이 피로써 이 약속을 하잖아요. 충성을 맺고.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도원결이 그 유비의 집에서 이렇게 그 복숭아 나무가 있는 그 뜰에서 유비와 장비와 함께 삼형제가 의형제를 맺으면서 우리는 절대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 것이 우리가 많이 삼국지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때가 180년인데 서기 180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때 이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때가 돌아가실 때니까 AD 30년
그러니까 아마 이 도원결의가 아마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좀 따라간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사야서 54장 10절을 보시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 산들이 떠나고 그 무거운 산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이 저쪽으로 가고 그럴 리가 없겠죠. 여기 있는 언덕이 저리로 갈지라도 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부부도 살다가 또 이렇게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큰 믿던 사람도 배신합니다. 사기도 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그 의지처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든든한 백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그 파기되는 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갱신되었습니다.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예수님대로 우리대로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누리고 이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런 가불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불관계 떠나서 우리 다 같이 한 몸이 되자. 더 나아가 예수님과 밀월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항상 가슴에 품는 일입니다. 그 성령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중년, 청년 세대들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넘쳐나는 이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초 인류와 맺은 그 언약을 유지해주고 더 갱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수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의지처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